예수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유명한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한 번은 긴 여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여행 중에도 그 기차 안에다가 조그마한 실험실을 차려놓고 열심히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차가 덜컹거리면서 움직이는 바람에 약물이 들어있는 병이 하나 떨어지면서 화학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불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실을 다 불태우고 이 에디슨의 몸까지도 아주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이 차장이 달려와 가지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에디슨을 들어서 차창 밖으로 내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지기는 했는데 불행하게도 그때부터 귀가 들리지 않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귀머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연구를 해서 많은 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명왕이라고 하는 명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에디슨은 평소에 자기가 귀머거리가 된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았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무리 시끄러워도 자기 귀에는 안 들리니까. 아무리 시끄러워도 조용하니까. 연구에 골몰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늘 감사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될 수도 있고 원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한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산다고 복이 아닙니다. 가졌다고 복이 아닙니다. 출세했다고 복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바로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하려고 하면요, 첫째로는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 잘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배우고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라든지 평소에 기도할 때 짧게 조리 있게 잘하죠?
그게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전도사 때부터 그걸 일일이 써보고 고쳐보고 연구하고 훈련하고 그걸 반복하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모든 기도를 아주 내용 있고 그렇게 체계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우고 연습을 통해서 기도를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감사를 잘하게 되고 저절로 그렇게 감사 생활을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도 역시 배우고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야만 감사 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감사하면서 사는 가운데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월절, 77절, 또 초막절 세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명절을 가만히 보면은 감사의 절기예요. 감사의 절기. 이 명절이 됐다고 기뻐서 즐겁게 놀고 먹고 마시고 거기에 우리가 관심 가지기 쉬운데 이스라엘의 이 명절은 감사의 절기예요. 감사의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1년에 3번 추수한다고 합니다. 겨울 동안에 자라난 밀을 초봄에 추수하게 되는데 이때에 6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6월절 날에는 특별히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는 죄악의 쇠사슬에 매여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던 죄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77절 맥주절인데 봄부터 시작을 해서 뿌린 밀과 보리가 자라서 추수하는 늦여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지키는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농사가 잘 되어 모든 곡식과 과일이 풍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명절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인데 늦은 가을이 되면 그동안 열심히 가꾼 과일들을 거둬들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초막절에는 들이나 산으로 가서 올리브 가지나 종려 가지들을 잘라와 가지고 초막을 짓고 그 속에 들어가서 한 주간 동안 온 가족이 보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살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은혜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보내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건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남자들만 지키라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자는 그 가정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성전까지 나아가서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 일을 하고, 또 그 가족들은 집에서 함께 명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그래서 빈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입술로 감사할 수도 있고 찬양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감사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답해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이 담긴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5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할 때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감사의 절기를 지키려고 하면 마음의 작정부터 해야 돼요. 마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해야 되겠다. 자기 마음의 작정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1년 동안 준비를 하든지 몇 달 동안 준비하든지 그 작정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평소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큰 예물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정성껏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면서 내 작정한 대로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잘 해가지고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감사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가 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감사가 복이 된다. 감사가 복이 된다. 아멘. 감사가 복이 되기 때문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복받게 만들기 위해서 감사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첫째로 감사는 건강에 복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다고 합니다. 유명한 그런 의학자들의 설에 의하면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마워하고 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아껴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해서 건강을 촉진시켜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라는 책에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고 언제나 생기가 있고 우울증이 치료가 된다.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근심 걱정이 없어지게 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게 된다. 그랬어요.
이 감사가 주는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이 위암에 걸렸어요. 병원에 가서 속이 늘 안 좋아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위암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위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사모님이 말을 안 해요. 미음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자기는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낙심이 됐던 모양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개척교회를 할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내가 이렇게 몸이 병든 것은 바로 그때 고생을 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남편도 원망스럽고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원망하는 마음이 속에 싹트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어느 날 신학교 학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학장님이 보시더니 아이고 목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아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학장님이 물었어요. 그래 집안에 일어난 형편을 다 얘기를 했더니 이 학자님이 뭐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노트 하나 사다가 사모님에게 드려서 거기에다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걸 다 기록 좀 하게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그래서 그 학자님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이제 노트와 볼펜을 하나 사가지고 사모님에게 갖다 주면서 여보, 당신 감사할 일을 여기에다가 다 좀 적어보라고 하니까 아니 내가 이 마당에 뭐가 감사할 게 있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냐고 하면서 짜증을 냈지만은, 그러나 이 사모님이 순종을 해서 그저 평범한 일이지만은 그저 감사할 일 생각나면 적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났느냐 하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내가 좀 감사해야 될 사람을 찾아가서 좀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고맙다고, 그동안 감사했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또 내일도 또 그렇게 하고 날마다 그렇게 했다는 거. 그런데 이상하게도 통증이 점점 없어지더래요. 그리고 신방을 하니까 다리에도 막 힘이 생기더래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더래요. 암세포가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원망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을 다 버리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염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몸에 안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질병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 질병에 대한 염려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죽는 것보다 질병에 대한 염려 때문에 죽을 확률이 더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근심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셔서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인격을 세워주는 복이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높은 인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조지물로 목사님은 좀 심한 얘기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은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다고 말을 하든지 고맙다고 말을 하면 내가 낮아지는 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에 아주 인색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더욱이 자기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래요. 우리 남자들 보면 자기 부인에게 여보 고마워 오늘도 참 고마웠어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 빼놓고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말 안 해도 다 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 엄마 아빠니까 내게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돈 주고 그게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그래서 자기를 만족하게 해주지 아니하면 부모에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대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격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고맙다는 말을 할 때 우리의 인격이 높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이 사랑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존경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인격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인격이 아주 훌륭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늘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며 늘 감사합니다. 받은 걸 생각해. 받은 것.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뭐 가지고 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이 있을 거예요. 받은 것. 내가 받은 게 뭔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늘 감사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훌륭한 인격자일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깨달음이 많아요. 그래서 깨닫는 만큼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부모님에게 감사할 줄 아는 효자 효녀가 됩니다.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깨달은 만큼 그분에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격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믿음을 세워주는 복이 있습니다. 감사 잘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만큼 믿음이 더 좋아지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만큼 믿음이 더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감사하는 만큼 이웃을 기쁘게 하고, 감사하는 만큼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두 다 위대한 감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는 자마다 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전에 행하던 대로, 요 단어를 보면 늘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 늘 그렇게 기도했고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감사를 했으니 위대한 감사입니다. 위대한 감사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위대한 감사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영감 있는 시인 가운데 우리 성명희 여사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는 대성마비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분입니다.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 온몸이 뒤틀리는 가운데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뜨듬뜨듬 하는 걸 저는 보았어요. 그런데 그의 시를 보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특별히 나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쓴 시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거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내성마비로 남이 가진 것 90%를 갖지 못한 이 자매가 왜 이렇게 감사할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었고 이렇게 감동적인 시를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위대한 감사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감사는 행복하게 해주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만큼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멘. 감사하면 할수록 더욱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라 그랬어요. 영국의 격언에 보면 지옥에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대요. 그리고 천국에는 감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대요. 맞는 말인 줄 압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곧 지옥이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곧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종교가이며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윌리엄 로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 불평하는 순간에 마귀가 찾아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하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을 억압하고 우리를 우울증에 걸리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원수 마귀는 일곱 길로 도망갑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때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공도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성공이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성공이 아닙니다. 출세했다고 성공이 아닙니다. 문제는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얼마나 충만한 감사 속에서 살다가 감사로 생을 마칠 수가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유대인 어머니가 별로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한 어머니지만은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가지고 그 자녀들이 다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그렇게 성공하게 만든 비결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째로는 모든 일에 감사해라.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항상 감사해라. 그게 첫 번째 가르침이고, 두 번째로는 원망하는 사람하고는 놀지도 마라. 원망하는 사람하고는 함께 있지도 말라.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라.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하라. 이 세 마디로 자녀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성공자로 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항상 감사하면서 사셔서 건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인격을 소유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얼마나 귀한 복이 되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남은 여생 감사만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